이사야 66장 1절 2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또 이 땅의 최종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날 일, 아니 말할까요? 그 최종 상태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여호와는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이니라. 사람 중에서 일개인의 내면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 확 넓혀버렸다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말씀할 때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끄시는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걸 알 수도 있지만 이 세상 만물에 셀 수 없이 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생기고 떠가는 것도, 바람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느냐.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일, 그때 이 최종적인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신을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냐? 하늘을 지은 내가 한다. 땅을 만든 내가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땅도 지으신 분이고,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대한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다시 지을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왜? 처음에 없었던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바꾸고 저래 바꾸고 없애건 또 만들든 그거는 본래 하나님만의 권한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 중에 어떤 것도 만들거나 변형시키거나 없애거나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이 어떻게 생겼니? 언제 없어질 것이니? 이런 일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지 것이 아닌데 지가 뭐라고, 내가 볼 때는 하늘이 없어질 것이고 땅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웃겨버린 이야기죠. 근데 방자고 건방진 인간들은 조금 지식이 쌓이고 뭐 핵무기쯤 만들 수 있으니까 내 버튼 하나만 뭐 없앨 수 있는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마귀를 쫓아하면 어쩌면 죽이는 것까지는 비슷하게 하나님을 흉내낼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시 짓는 것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1절 말씀을요, 근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읽은 듯한 느낌을 아마 가질 거예요. 그렇죠?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맞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이 한마디 고백이요 얼마나 다른 성경과 부합을 하는지. 바울이 3,000층에 갔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 근데 이미 솔로몬이 뭔 말했냐면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그 위에 하늘이라도. 근데 거기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을 덮은 이 하늘이고 그 하늘을 덮으려면 그 위 하늘은 더 커야 되고 그 위 하늘은 더 넓겠죠.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하겠죠. 근데 그것도
그 크고 놀라운 또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에 하늘, 그것도 그 하늘이 감싸는 땅에, 땅 중에 산 하나의 집 하나, 성전이라고 지은 집, 뭐 금을 막 발라놓긴 했지만 요 조그만 데 하나님이 거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이 작은 문 속에, 문을 통과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좋구나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이오니까, 그것도 죄인인 내가 죄에 때를 묻혀가면서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할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요, 한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66장은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부분. 근데 솔로몬은요 이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용상 똑같죠. 내용상 똑같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나중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여 줄 때야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사실을 솔로몬은 이 속에 일어난 성령의 감동으로 수백 년 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 또 인용을 합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님인가? 바울인가? 보통 훗날하면 사도 정도까지 내려오면 맞는데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혹은 전도를 하고 죽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물론 당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회개한다는 책망조죠. 책망조지만 그 내용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의 조상들이 잘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당신들은 그 조상들이 한 짓을 반복하여 의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꼭 살고 싶어서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단 말이죠. 예수님 죽이고 나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죽여,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 보세요. 너희 조상들의 남은 분량을 채우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자를 죽인 사가랴 피까지 그 짓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바뀐다는 얘기, 안 바뀐다. 그게 그대로 반복되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하는 말은 뭐였냐면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 의인이었구나. 우리는 그거 알아보고 안 죽였을 텐데. 이런 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가 봐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놓고도 회개를 못하고 사도 바울, 아니 베드로가 지금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것이 지금 얼마 전 이야기인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스데반을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패역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어찌 그리 잘 어울리는지 그 역사를 읊으면서 당신들의 악함과 죄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와중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뭐 의인 죽인 이야기하고 막 음란한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양심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왜 이야기했냐? 이 이야기는 순전히 성전 이야기란 말이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도 충분히 그들의 양심을 찌를 수는 있겠지만 뭐 물론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라 듣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어떤 차원에서 지적할 것이고 어떤 차원에서 회개를 권할 것이냐, 당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말해줄 때 개인의 도덕적인 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성전에 가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신들 내 죄를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일 때 자기들에게 남은 거 뭐예요? 남은 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를 요약하여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자들이고 너희는 성전을 뒤집었고 성전 제사를 부정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거기서 제사를 하고 거기서 율법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에게는 성전 제사와 예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꽤나 어떤 고상하게 대립구도를 잡을 때 성전 제사와 예수의 복음 뭐 이딴 식으로 구도를 잡기도 하는데 그럼 좋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똑바로 드린 사람은 이 제사가 예표고 오리라는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전이 뭘 말해주려고 세워난 건데 예수 죽였어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와갖고 엎어버린 거예요.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도둑놈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는 최고로 의로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 유일하게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랬다고. 독사의 새끼가 되어버렸다고. 여전히 우린 뭐인데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제사를 안 하면 몰라. 뭐 옛날처럼 시내산에서 금수환이라 세워놨으면 몰라. 그런 거 안 하고 여전히 성전 지키려고 목까지 내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성전 지킨다고 목을 내놓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 우리를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도적놈들이라고 그냥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남은 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 가진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스데반이 왜 이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라는 것, 그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정말로 거기서 예배 똑바로 해? 눈먼 것 갖다 봐주고 돈 장사하고 온갖 나쁜 짓 하면서도 눈 감아주고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말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막 가둬놓고 막 자기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하나님 어디 가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우리의 의를 위하여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억압하는 그런 식의 종교정신, 신앙도 아니고 껍데기만 남은 아니면 썩어 빠진 곰팡이 피고 썩어서 너덜너덜한 종교적 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주제에 그거 가지고 의인을 얼마나 죽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본질상 하나님이 성전에 거할 수도 없다. 성전을 지은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거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 계시의 마지막에 가서 이 성전이란 건 사람이 지은 성전이란 건 사실상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나를 가둬둔다는 둥, 뭐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셔 솔로몬 짓게 한 거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을 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현으로 봐야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리는 것에다가 그냥 소위 요즘 속된 말로 몰빵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랬을 때 과연 그런 신앙 정신은 무슨 결과를 낳았냐는 얘기죠. 오히려 감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무슨 성결에서 하나님을 여기 계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도리어 장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겸손히 엎드릴 줄 알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전이란 건 진짜 자기들의 종교적 의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들인 거야. 너희가 하는 짓이 바로 그거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정신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전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소리가 나와야지.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럽니다. 47장 48절에 그러나 지키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성경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써먹다 말이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읽는다는 할 때 중요한 거 몇 구절 알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알면 되고
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세를 주고 내 제자를 삼으라. 뭐 이 정도 알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구절을 신앙인들을 성경의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이거 어디서 찾아왔는가 보면 구약에 우리가 보통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선지자와 사도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구절들을 갖다가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제자들을 일으킬 때,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이 썼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누가 66장을 암송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될 말씀으로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잘해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요거는 기억하고 기묘자라 모사라 요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 66장이 그것도 66권에 66장이 그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성전에 관한 이 말씀을 암송해. 요걸 암송했다는 얘기는 다른 데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11장을 모르겠어요. 7장을 모르겠어요. 보라 천야잉태리를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뭐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받은 그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다 알죠. 우리가 생각보다 성경을 그러니까 꼼꼼히 알고 우리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 구절에 신체 작다 여기는 지체가 더 귀히 여김을 받나니,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리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돼, 이런 거 없어요. 사실상 가능하다면 다 외우는 게 너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유명한 구절만 암송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읽다가 마음에 감동 온다 하는 구절들은 그때그때마다 암송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외친 것은 본인이 성경을 정말 잘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만 들어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를 것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만 걸어가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만 해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구약 성경을 스테파노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지만 헬라에 사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꿰뚫고 있다는 것은 겸손하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정말 구약 성경을 얼마나 겸손히 열심히 읽었는지 이런 예도 알고 있어요. 구약을 싹 읊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였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성전의 의로 예수의 의를 거부한 자들, 자기들의 잘난 종교적 행위로서 자기들보다 의로운 자 죽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섬기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하게 쓰여야 했고 스데반은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냐? 마귀는 하늘과 땅을 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역시 제 것이라고 주장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성전에 자주 들락거린다 할지라도 마귀적인 생각과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늘과 땅은 여호와께서 만드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손으로 명하고 빚어서 만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없던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겼느니라.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도 이 사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는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의 종교정신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2절 전반부의 사실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신앙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밖에 있는 무언가를 있게 하신 일이 피조물을 향한 첫 번째 일입니다. 나 밖에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 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자기 외부로 향하여 하신 첫 번째는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로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부로 향한 일임과 동시에 피조물이 존재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불렀죠. 예. 있으라 하고 말을 하니까 바로 그것이 있어야죠. 내가 말했는데 들을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외부를 향한 말의 발화 행위는 곧 창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일어났어요. 자,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행위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훗날에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는 분명히 성경은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계획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밖을 향하여 실제로 하는 일 안에는 바로 그 창조행위가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일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셀 수 없는 억만 번째, 경번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이 우리 모든 인생사도 그렇지만 첫 번째까지 잘 돼야 되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담겨진 대전제가 뭡니까? 아이 때도 해야 할 일, 어른 때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늙어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봐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10살까지 자라리라. 그 다음에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나이 불문하고 사는 동안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대로 쭉 살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놓으라는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40년, 50년 보낸 다음에 가르치지 말고 처음부터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인간이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 제가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요. 여러분에게 저의 표현 방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유치원까지 다 배운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인사 잘해라.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면 먹어라. 물건 정리 잘해라. 등등등. 그죠? 횡단보도도 신호 건너치고 이러고 건너라. 그죠? 이제 학교 갈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아줌마 미안합니다. 아줌마 아저씨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애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할 때 많죠. 못 배워서 그런가요? 요즘 어지간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 시대는 대부분 또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도 보세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마땅히 해야 할 길. 그거는요. 고등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초등교육 내지는 영유아 때 배우는 거예요. 보통 4살 이전에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갖춰놓은 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쓰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요. 처음 믿어서 배워서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로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라면 이게 처음 배운 게 참 중요해요. 그 처음 배우는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복음서에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초신자 교육한 게 복음서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서를 다 믿고 그 복음서를 살아하면 신앙생활 200년, 300년, 500년 해라 해도 안 변합니다.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다른 데로 이렇게 진급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전에 하신 말씀이 다시 깨우쳐진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조금 더하여 장래를 좀 더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 갖고 일생에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중에 앞부분 제일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거 흐트러져 버리면 뒤에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이 되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 이 일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이 많고 또 이 시간에 그걸 다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고 창조하셨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맥락상 왜 이 말씀을 또 하냐? 그 이유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진실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죠? 성전에 모인 자기 백성부터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부터 살리는데 문제는요. 성전에까지 모이는데 왜 죽을까 봐 걱정을 해야 되냐?
저기 불교에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종교에 무슨 신전 같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무당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까지 나온 사람을 뭘 걱정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도 얘기해야 되냐. 그 말은 뭐였어요? 거짓 교리가 믿음의 공동체나 성전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데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옷만 잘 갖춰 입으면 된다. 어떤 형식적인 만 갖추면 된다. 이런 소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소리들.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소리들. 이 거짓된 교리에 따라서 믿음도 아닌데 믿음이요 무익한 제물을 바치면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고 말씀에 순종함을 없고 종교적 의례만 열심인 자들에게 속뜻을 이렇게 껍질로 이렇게 가운데 거면 아주 예리하게 딱 끄집어갖고 콕 집으면 무슨 말이면 너희 하는 짓은 사실상 귀신 섬기는 거 똑같다 그 말. 구속주는 고사고 창조주 섬기는 것도 아니다 그 말. 아시겠죠? 창세기 1장을 믿는 믿음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창세기 1장적이지 않아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님을 이 성전에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왜? 그것도 피조물을 불과하니까.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창세기 신앙이 없으면 이런 고백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슬프게도 구원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도, 그죠?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처럼 그들의 표현은 성전밖에 구원이 없다 하면서도 여기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고 가깝게, 그리고 뭐 횟수로 하자면 자주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죄를 짓고 죽을 이유만 쌓는 사람들, 구원과 무관한 행위를 하면서 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왜 했냐고. 구원하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정말 66장 이제 끝이잖아요. 끝. 그죠? 우리도 끄트머리지만은 이들에게도 주신 계시의 이 말씀은 끄트머리.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 뭐랄까요? 적용되는 시대상으로 볼 때도 인류의 끄트머리를 얘기했다. 그때에도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전 세워집니다. 의리어리게 지을 겁니다. 최첨단 건축기술과 과학기술과 예술적인 미를 가미해서 기가 막히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과연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하지 아니하고 1000년 동안 주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다스리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자기들 의로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옛적에 성전했던 사람들은 700년, 800년 후에 예수님 때에 또 성전한 사람입니다. 종말에 또 성전할 사람입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만물의 끝과 계시의 끄트머리에 성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성전이 있을 것이며 모순되게도 그 성전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가, 의리의리한 교회가 얼마나 많고 이름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정말 세상에 이만한, 주님 보시옵소서 이걸 무너뜨리신다고요? 할 만한, 예루살렘 보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방에 잘 지는 교회는 절대 예루살렘 성전을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마저도 주님이 금이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어온,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감동하여 짓게 한 성전조차도 쓸어버렸는데,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가 모여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남겨두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성전 아니지만 내 몸이 성전이라 했고, 거룩한 무리가 모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임의 장소 예배당을 자기의 의로 삼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이 창조신앙,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신다는 이 성경의 전체 가르치는 신앙에 입각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공간으로,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알고 이곳에 있어야
진짜 이 앞에 이미 나온 대로 보라 하늘과 새 땅이라. 나의 성산에 거하는 자. 주님이 어제 말씀하셨죠. 어제 그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정말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너희가 깨어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눈만 뜨고 눈꺼풀 피곤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어나는 일을 보며 주님 오실 일을 보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때가 찬 것을 보고 준비하게 하려고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눈만 뜬다고 깨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있고 눈을 떠야 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나이다. 우리가 다 주의 성산에 있게 하사 주 예수께서 다스린 그날에 거룩한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 중에 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이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